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 말씀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교차하면서 봉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도로는 흙이 얇은 돌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을 내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를, 지금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얘기하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을 하시는 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기 할 때는 몇 분 안 되지만 마스크를 남을 위해서 쓰세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앞으로 한 2, 3주 통성보다는 기름 부음 위주로 다니 은혜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저기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번 바꿔서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집에서 지금 방송을 보는 분도 방송을 막 저기 하서 통성하면 막 팍팍팍 하고 소리 지르면 집에서 놀랄 테니까 그냥 조용조용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걸로 조금 이번에서부터 좀 바꿔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갖고 오셨는데, 이 천국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회개를 하지 못하면 이 천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천국은 놀랍게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들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한국에 그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호세길 목사님하고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인데 능력이 그대로 불이 나오는 분은 사실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시일 내로 한번 좀 만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더러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서 12만 원에 이렇게 영성 집회를 분기별로 연세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좀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300명을 선착순위로 해서 하는데, 분기별로 다니는데, 두 번째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붙여봤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이 힘찬 바람 소리와 같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이마에 꽂히는 것이 보였어요. 뭐죠? 실제 3차원의 불이었을까요? 그럼 불이 났겠죠. 그것은 영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영의 불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은혜 하는데 은혜가 바로 천국 임한 거예요. 은혜가 제대로 임한다면 감정이 복받치고 기분이 막 약간 이렇게 막 울줄하고 막 약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짐에 인간이 바뀌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안 되는 게 있다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꼭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다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면 결코 그냥 하늘로 돌아가들 안 해요. 반드시 곡식을 자라게 하고 반드시 종자를 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하고 돌아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관계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지금 한 이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분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이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멀리 있으나 물론 뭐 여기까지 온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라이브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더 은혜는 조금 더 느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자리에서도 우주 안에 그냥 편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지금 미국서도 이걸 보다가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영국서도 지금 이걸 보다가 영이 열릴 수도 있고 호주서도 지금 보다가 심령이 변화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회개를 하라는 것은 너희 그 딱딱한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을 이기적이고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 이 세계 선진국 국가 중에 선진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재기를 한다고 줄을 서요. 기독교의 사상으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나 하나만 살겄다고 뛰어가서 사재기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이들이 잃었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듯이 유럽과 그 선진국의 기독교 문화로 다니 2000년 동안 쌓였던 그분들이 지금 조금의 그 바이러스 하나 갖고 저렇게 신사숙녀하던 분들이 개판 5분위로 바뀌는구나.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떨까요? 저도 우리 집에 손자들, 손녀들이 한꺼번에 살아요. 우리 딸들이 아버지 제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죽겠다는 거야. 죽을 테면 죽으라고 하고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인생에 가장 바쁘게 살다가 지금 이 수는 이 순간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지금 있어요. 제가 교회가 난리가 나고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전했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경각의 나팔이라고 했고 또한 이것이 한국에는 제가 외국을 얘기하는 거나 외국은 전부 다 좀 늦을 거예요. 제가 계시를 받아보면 한국은 이달에 맹렬한 불꽃이 꺼져 나갈 것이고 다음 달서부터 안정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걸 2월 달서부터 저는 계시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계시가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우리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교회가 이런 영적인 지식의 예언을 한 데가 있나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 예언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왜? 지식의 예언은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요? 한 사람도 그렇게 알려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네요. 이것이 마저도. 저는 이 예언을 하면서 요셉이 7년대 환난과 7년대 풍년을 예언하고서니 요셉이 14년 동안 가슴이 졸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13년이 맞았어도 1년만 틀리면 틀렸잖아 이놈아 하고서 돼야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지식의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팔소리고 하나님이 한 걸 안다면 이 예언이 성취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각성을 하게 돼요. 종교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저는 인생에 이것이 성취가 된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뭡니까? 이 땅에 그토록 이기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그토록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 나팔소 빛의 사명을 담당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길가밭에 있는 심령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길에다가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것이 발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발화가 안 될 때 반드시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쪼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은 엄청나게 해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심령에 임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길가밭에 있기를, 심령이 있기를 원해요. 마귀는. 길가밭이 뭘까요? 길가밭은 모든 판단 기준이 세상 방법인 거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비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엄청나게 다르다 이거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뭐랍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면 이 안에 성령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야. 사랑? 말로 사랑하고, 사랑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됐어요. 행함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길가밭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분모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과 성공과 이러한 것들을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해요. 물론 믿는 자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봤다 합니다. 권력도 가졌고 부인도 본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이면 이름이나 외우질나 나는 궁금해 죽겠어. 가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가 고백을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진장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디고 헛디고 헛되도다. 뭐만 진짜냐 이거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만이 진짜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진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평가가 무진장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문득문득 주님 앞에 서봅니다. 세상의 평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 그 평가를 받아서 뭐 할 거냐 이거야. 세상의 그 환호가 하나님의 슬픔을 준다면 그걸 뭐 할 거냐 이거야.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 안에 머무느냐 이거야. 길가밭을 깨지 못한다면 백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꽝이다. 아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거기에 돌밭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흙이 잠깐 있는 그 돌 위에 씨가 떨어져서 발화가 되어서 싹은 나는데 곧 해가 저기 함으로써 밑을 뚫들 못하고 말로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다고 하들 안 해요. 반드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보고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왔다? 핍박과 환난이 왔다 이거야.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수없이 환경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수없이 핍박과 환난이 불화살 날라오던 날라와요. 그 핍박과 환난은 그거만 저기 안 하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야. 그걸 지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거야. 그것만 아니라면 내가 지키고 싶은 건데 그것이 오는 거야. 그것을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그걸 못 이긴다면 그냥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의 전쟁이 얼마나 영의 전쟁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육으로 보면 육체 3차원의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의 결과가 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묶이고 환경적으로 눌리고 환경적으로 억압된 것이 지금 현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해방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 이거야. 이 문제가
육의 결과가 아니라 영의 결과가 육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불화살이 날려 들어와요. 영의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소복을 하고, 물론 영으로 환시가 열려진 사람은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못 본다도 그 귀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서 나를 흔들고 싶겠다 이거야. 나를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나의 옛사람을 그대로 붙잡은다 이거야.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7절에 너희가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살리라. 우리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서로 대치하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느니라. 이 싸움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충만할 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때는 이것이 우습게 보이고 별거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봐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져? 너희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으르렁대며 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회개가 되고 심령이 바뀌었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났느냐 이거야. 내가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행복이나 목표가 30배, 60배, 100배 내가 그토록 영적이지 않았던 영적이나 모든 게 나타났느냐 이거야. 성경은 분명히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그하고 피나는 전쟁을 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긴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그저 종교 생활을 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했다면 그는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컴컴하다고 한탄합니다. 많은 교회가 일하면 안 된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일수록 작은 등불은 더 빛나요. 내가 만약에 빛이라면 그 빛은 더 영롱하게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이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느냐 이거야. 누구한테 예언을 받으면 내가 진짜요 가짜요 내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이 말씀에다 딱 대면 나온다 이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나니.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나니. 그래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나와요.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힘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는 것은 자신의 심령이 네 심령이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에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회개를 했다 이거야. 내가 옛날에 했다 이거야. 그런데 옛날에 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매일 삶이 회개고 예배예요.
하루하루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당신을 지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물질 갖고 싸우고, 그 사재기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 알리지 못하고, 제자 하나 만들지 못하며. 여러분,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제자가 양육되고 저기 하는 데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한탄하고 계신 걸 저는 느껴져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뭐랍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어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항상 하나님한테 그것이 약간 조금 문제인데, 항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씨를 뿌리면 어느새 마치 씨를 뿌려서 밤낮 자라듯이 어느새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을 충실히 한 곡식이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이때가 추수의 때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면 그건 반드시 싹이 나고 어느새 밤낮 커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서 저기 추수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에 비교를 해요. 절침이 뿌릴 때는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 너무나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큰 이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축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리키셨나이다. 그때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그를 볼 때 너희는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좁은 문에 못 들어오고 종교 활동만 한 사람들은 어느 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닫히는 날이 있다 이거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지금 이거 보면서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걸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 나라에 아니고 이 세계적으로 어느 한 날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개인적인 종말이 날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고 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막 습관적으로 안 되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 마음을 다 뺏긴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다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열매가 없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한순간에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 하리라. 그래서 신앙은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종교 활동을 갖고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없이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요. 나 자신하고 싸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싸움이 있고, 환경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줘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함이 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아요. 또한 수없이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네가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생명이 가득 성전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여기 못 와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이분들이 집에서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왜? 오히려 늘 함께 하다가 집에서도 하나님이 터치가 오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 교인들이 지금 더 놀라운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충분히 지금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 내 심령이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심령은 변하지 않고 쥐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달라다 죽어. 그러니까 뭐죠? 심령이,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이 비유의 비밀을 깨달아야 너희들이 딴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다고는 하나 주님을 못 만나고, 또한 실질적인 생명이 있는 곳에서 청함을 받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오들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뭐랍니까? 청함을 해요. 임금의 잔치에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 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소서. 나는 소를 5켤에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소서.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렇게 가지 못하겠소.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울어도 웃어도 관심이 없어. 하고 전부 다 종교만 갖고 사랑은 세상만 사랑하는 거야. 어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를 했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인생은 내 거야 태클을 걸지 마 하면서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변화가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아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도 없이 피폐했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번성해졌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 선진국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믿었다는, 몇천 년 동안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하나로 사재기를 하고 싸움하고 난리 나고 어디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길에 갑니다. 이긴 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힌 자가 가는 겁니다. 가고 이것이 내가 죽어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열매가 지금 나오고 그것을 누리다가 본연의 온전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열쇠가 받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죽어서 갈까 말까를 합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처음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은 하며 천국 안에는 들어오들 않는 거야. 영의 세계는 싫어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는 마귀가 수없는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항상 마귀의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워하고 떨 때가 아니라 가장 정신을 차리고 가장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차지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통성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잠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간절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지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